예, 오늘 또 거룩한 날, 좋은 날, 복된 날, 우리가 만남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또 우리가 변함없이 웃으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웃으면 복이 와요. 웃으면 모든 스트레스가 날아가요. 웃으면 나의 질병의 치료를 받아요. 예, 웃음밖에 없어요. 지금 세상 바라볼 때에 근심 걱정이 휘몰아치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웃음을 통해서 기를 살려야 돼요. 아이고, 기 죽어왔는데 기가 왜 죽겠어요? 기가 빠져나니까 기가 들어오게 하는 방식은 웃음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도 하하호호 히를 통해서 박장대소 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눈에 말씀드렸죠. 아하는 이렇게 뒷골 땡기는 것이 뻥 뚫려 하는 것이요, 호호는 소화가 안 되고 스트레스를 뻥 날리는 것이요, 히히는 치매를 쫓아내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한번 시작 웃읍시다. 시작. 아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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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호호호 오호호호 이히히히 이히히히. 예, 오늘 또 웃음 자리 앞에 나온 여러분 웃을 때에 모든 근심 걱정이 확 날아가고 좋은 일이, 좋은 기가 팍팍팍 들어올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제가 웃음의 끈을 가져왔어요. 웃을 준비 됐죠? 예, 그래요. 자, 봅시다. 오리 조리, 오리 꽥꽥. 그렇죠? 오리 꽥꽥. 예, 오리가 베트남 사람들은 보니까 오리를 잡으면은 피를 중요시 여겨요. 피를 받아서 먹으면은 몸에 좋다 그래요. 오리를 잡아서 베트남 사람들은 피를 먹어요. 한국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걸 제가 못 들어봤는데, 여하튼 간에 그 오리를 잡아서 생걸로 먹으면 뭐가 되게? 오리를 잡아서 날걸로 먹잖아요. 이거 먹으면 뭐가 돼요? 우리가 태풍이 불어올 때 무슨 바람 불어보죠? 오리를 생으로 먹으면 해오리. 오리를 생거 날걸로 먹으면은 해오리 바람이 불어오는데 해오리. 예, 임금님 하면은 정말 그 궁전에서 큰 의자에 앉아서 여봐라 임금님, 이 의미 가죠. 백성들은 부모님처럼 아버지처럼 모신 나라의 임금님이시죠.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임금님이 누군 줄 아세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임금님, 근로자들 노임을 작게 받는 것보다 뭐라고 그래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임금은 최저임금. 최저임금님. 예, 웃깁니다. 웃겨. 그렇죠. 예, 우리가 참깨, 들깨 그러죠. 깨를 볶아서 기름 짜서 반찬할 때 넣으면 얼마나 맛있어요. 들기름은 남자한테 좋다고 해서 아침마다 저는 들기름을 먹고 있어요. 그런데 깨가 죽으면 뭐가 돼요? 깨가 죽으면 뭐가 되게? 예, 우리 얼굴에 뭐 생기죠? 죽은 깨. 깨가 죽으면은 죽은 깨가 되는데요. 예, 수박 하면은 7, 8월달만 나는 과일이에요. 근데 요즘 세월이 좋아져서 겨울에도 수박 장소들이 있어요. 수박. 근데 수박 장소가 수박을 파는데 수박 한 통엔 5,000원, 수박 한 통엔 5,000원 그렇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수박 한 통엔 5,000원, 그런데 수박 두 통엔 얼마예요? 수박 두 통엔 우리가 뒷골 땡길 때 뭐라고 해요? 뭐라고 그러죠? 수박 두 통엔 개버린. 두 통엔 개버린. 두 통엔 개버린. 예, 그래요. 제가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꿈과 야망을 가지고 세상을 밝혀보겠다고 큰 꿈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 제 엄마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죽을 병에 걸리니까 저 전남 담양군 월사면 동살리, 거기가 애가예요. 애할머니가 계시는데 우리 애할머니가 남매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딸이 죽을 병 걸렸다고 하니 데려다가 그냥 약초를
청소해가지고 했는데 그 효험을 못 보고 돌아가셨어요. 제가 2살인가 3살 때 할머니 손에 맡겨졌는데 동네 아줌마의 젖을 얻어먹이면서 키웠다 그래요. 죽도 있어가지고 우리 할머니가 저를 키웠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제가 우리 아버지는 그 서울에서 이렇게 사시면서 이제 이렇게 멀어져 본 거죠. 이 할머니가 저를 기르니까 세월이 흘러가는데 18살 때까지 호적이 없었어요. 옆에 사람 놀려묻기를 내가 너를 죽여도 나는 경찰서 안 가. 왜? 너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야. 호적이 없으니까. 그래, 호적이 없이 살아면서 산 넘고 물 건너 정말 피눈물 정말 뼈저린 상처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이제 세월이 흘러가서 이렇게 많은 세월이 흘러갔는데 그 82년도 KBS 방송국에서 이렇게 이산 가족 찾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에 저도 부산역에다가 가가지고 아버지를 찾습니다. 아버지 김재수, 저는 김영식, 제 아버지가 지은 이름이 영식이래요. 김영식 가지고 부산역에다 써붙여서 전국에 그냥 그 방송국 앞에마다 벽보를 쫙 붙이는데 붙일 자리가 없어. 부산역 그 넓은 광장에 붙일 자리가 없어가지고 한 군데다 붙여놨는데 연락은 안 온 거예요. 그때에 혜성같이 나타난 사람이 누구예요? 가수 누구예요? 서른도 잃어버린 30년 태풍처럼 나타나서 단시간에 세계를 타파하는 역사의 기록에 남을 정도로 마음을 울린 게 있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리웠던 30년 세월 의지할 곳 없는 이 몸 서러워하며 그 얼마나 울었던가요. 의지할 곳 없는 이 몸 얼마나 울은지 모르죠. 저는 그 부모 없이 살아오면서 산전수전 겪으면서 제일 서러울 때가 명절과 생일날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기쁠 때 저는 홀로 외롭고 쓸쓸해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살아올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제일 서러운 것이 내가 길거리에 쓰러져 다 죽을 때 춤 뱉고 돌아설 사람이 있어도 불쌍하다고 와서 울어줄 부모님 형제간이 없다는 데서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그 괴로움과 고통 속에 이 서른도에 잃어버린 30년은 저를 지금도 그 때마다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이 많은 사람들이 그 동질감에 그 노래를 사모하며 그때에 KBS의 이산가족이 세계 기니스북에 오르고 이 잃어버린 30년도 이렇게 기니스에 오를 정도로 훌륭한 노래가 되었죠. 그러면서 이 서른도 가수가 많은 노래를 명작들을 냈습니다. 그 중에 한 노래가 있어요. 그 중에 한 노래가 뭐냐면은 서른도 가수가 옷 벗을 때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서른도 가수가 많은 노래를 불렀는데 옷 벗을 때 부르는 노래가 있는데 뭔 줄 아세요? 그 노래가 상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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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수도 주면서 그녀에게 반해버렸네. 상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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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수도 주면서 그녀에게 반해버렸네. 상하이 위에 옷 아래 옷을 벗으면서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상하이 상하이 위에 옷 아래 옷 벗으면서 부른 노래가 상하이 상하이라고 그래요. 웃어. 예, 오늘 또 제가 여러분한테 만병통착을 지어줬는데 효험이 있습니다. 이 웃음에는 우리가 스트레스가 날아가고 우리의 질병이 떠나가고 건강이 돌아오고 에너지가 돌아오고 우리의 기가 살아서 하는 일마다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교회 집사님이신데 할머니 집사. 근데 말년에 치매가 걸렸어요. 치매가 걸려가지고 이분이 말이지 한동안 안 나오시다가 교회를 나오시더니 성도들한테 5,000원씩 주더래요. 5,000원 주면서 예수 잘 믿으래.
예수 잘 믿으래, 예수 잘 믿으래. 그러면서 그냥 자기 아는 분 성도 만날 때마다 5천을 주면서 예수 잘 믿으래, 나 내일 우리 집 갈 기다, 내일 우리 집 갈 거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치매에 걸렸으니까 일단 맛이 가신 분이니까 헛소리 하시겠지 건성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며느리한테 와서도 아야, 그 며느리도 5천원 주면서 며느라 그동안 고생했다, 고맙다, 나 내일 우리 집 갈 거다, 고맙다 고맙다 하시더래요. 그 며느리가 들을 때 어차피 치매까지 계속 헛소리 해오셨으니까 헛소리겠자고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 성도들이 놀러 오면은 집사람들한테 아유 박 집사 하나 5천원 받아라, 예수 잘 믿으리, 나 내일 우리 집 갈 기다. 그리고 막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렇게 주면서 내일 우리 집 갈 거다 그러더니 그 다음날 이렇게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가셨다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죽을 때가 되면은 영안이 열려서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황금이 바짝바짝바짝바짝, 아지랑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꽃들이 있는 곳, 울긋불긋 한 옷을 입은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입성하는 거예요. 그 천국에 가는 것은 그 가는 모습만 봅시다. 우리 장인이 91살인데 지금 요양병원에 이제 계세요. 건강이 나쁜 것이 아니라 몸이 허약하시니까. 근데 제가 그 장인을 기수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이상권 집사님 무병장수의 복을 누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연로와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신원을 감금케 하옵소서, 맑은 정신을 주옵소서. 잘 지내시다가 종착역에 도착해서는 저녁도 잘 드시고 잠자는 사이에 황금마차를 타고 천군천사의 환송을 받으며 천국에 입성하는 죽음의 복도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예? 이 뭐예요? 높은 사람이 공항에 도착하면은 군인들이 쫙 행렬하죠. 이와 같이 천군천사가 천국으로 쫙 서 있는 거예요. 그때 쫙 입성가는 황금마차 타고 쫙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래요. 우리는 그러한 죽음, 세상들 이런 천국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야 박 집사 하나 5천원 받고 예수 잘 믿으리, 나 내일 우리 집 갈 거다 이러는 거예요. 어떤 할머니 한 분은 85세인데 이 마지막에 말이지 이렇게 숨만 붙어 있어요. 눈만 깜박깜박 모든 사지가 마비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수순 안 할 동안 음식을 전혀 못 먹어요. 그러니까 목이 마르니까 입에다가 이렇게 물수건으로 젖어줄 정도로, 물 한 모금 못 넘길 정도로 완전히 막 눈만 말똥말똥, 눈만 이렇게 눈동자만 조금 움직이지 모든 기능이 마비됐어요. 근데 그 며느리가 가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어머니 천국이 있으면은 천국 갈 때 천국에서 만나자 손 흔들고 가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60이 넘었는데 이 믿음이 약해. 그러니까 어머니 아들 믿음의 확신 좀 주고 가시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모든 기능이 마비가 돼서 그냥 눈만 깜박깜박 전혀 입도 음식 한 숟갈 못 먹고 물 한 모금 못 넘기는 양반한테 어머니 천국 갈 때 손 흔들면서 천국에서 만나자면서 가자는 거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렇게 계속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며칠 지나 저녁밥을 하고 있는데 그냥 으악 소리가 나더래요. 가서 보니까 으악 천국에서 만나자 하면서 소천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천국에는 확실히 있는 겁니다. 어떤 할아버지는 이 딸이 전도하고 싶어서 교회 가자 그러면은 이놈식이 내가 조상을 어떻게 만나라고, 내가 죽어서 조상을 어떻게 만나라고 날들어 교회 가자고 그러냐, 그러면서 막 뭐라고 그래요. 그러는데 이분이 이제 초청주일날 한 번씩 가끔 이제 딸 못 있어, 아빠 오늘 한 번만 와주라고 선물 준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모시고 와서 교회 예배 드리고 맛있는 걸 사드리고 선물도 주고 그리고 이렇게 보내드리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세월이 흘러서 이분이 이제 건강이 안 좋아지는 거라. 그런데 저녁이 되니까 제 엄마한테 전화 왔어요. 아야야, 네 아버지가 망년 들었나 보다. 이게 사람이 정리시 나가면서 망년 들었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야, 아버지가 이상하다. 맛이 갔어. 저녁이 되면은 대빗자를 들고 이놈 안 가나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만 되면은 엄마가 전화 왔고 오늘 또 그런다. 그 다음날 저는 오늘 또 그런다. 아이고 그냥 걱정된다. 니네 아버지가 이 대빗자를 들고 이놈 안 가나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며칠 지나서 아이고 놈 자식 이제 갔네. 그럼 딸한테 전화 와가지고 야 나 교회 좀 데려가라 그러더래요. 사연적 들어보니까 저승사자가 시커멓게 해가지고 지옥을 보여주면서 불이 활활 타오른 지옥을 보여주면서 그 지옥에 가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지옥에 무시무시한 거.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그냥 놀래가지고 대빗자루 들고 이놈 안 가나 그래. 저승사자가 피하다가 결국에는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세례받고 이렇게 천국에 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봅시다. 우리도 집집마다 대빗자루 하나씩 갖다 놓읍시다. 그래가지고 그 저승사자가 잡으러 오면은 그 전설의 고향 보면은 저승사자가 새까맣게 오잖아요. 그게 저승사자. 그게 오면은 대빗자루 준비해놨다가 오면은 이놈 자식 안 가나 쫓아냅시다. 지옥은 어떤 곳이냐 하면은 마가복음 9장 43절 이하에 보니까 48절의 결론에 보니까 그 지옥에는 구더기도 안 죽고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이요.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꺼지지 않아요. 48절에. 누가복음 9장 48절 43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손으로 범죄하거든 손을 찍어버려라. 그리고 두 손으로 그 지옥에 구더기도 죽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한쪽 손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나을 것이니라. 내가 실감나게 칼 갖고 이 칼로 죄를 지으면은 이 손을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찍어버려 잘라버려. 이 칼로 잘라버리고 한 손을 버리고 두 손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한 손으로 천국 가는 것이 100배 낫다라는 거예요. 발로 죄를 짓거든 다리를 잘라버리라. 두 발로 지옥불에 던져지는 구더기도 안 죽는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다리 하나 쩔뚝거리면서 이렇게 다리로 쩔뚝거리면서 천국에 간 것이 낫느니라. 실제 중국에서는 이렇게 손으로 죄를 지면은 손을 잘라버렸대요. 손을 잘라버린 거라 그냥 잘라버려 죄를 못 짓게. 중국에서는 실제로 그래요. 거짓말이 아니고. 그래 이 말이지 얼마나 지옥이 무시무시하면은 그렇게 하겠습니까? 눈으로 범죄하거든 눈을 파버리라. 두 눈을 가지고 구더기도 죽지 않은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한 눈 가지고 이렇게 한 눈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낫겠네. 그래서 이걸로 그냥 눈을 확 파버리고 지옥에는 안 가야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지옥 가면 안 돼요. 지옥에 무시무시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마치 구더기도 죽지 않는 거 그곳에 가면 안 돼요. 그곳에 가는 것도 억울한데 그곳에 가서 어떤 사람은 혀를 끈으로 묶어가지고 뚫어가지고 끄집고 다니더래요. 저 사람이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이 말이지 목사님 목회하시는데 그냥 방해나 치고 목사님 어렵게 하고 또 성도들 비방하고 권사님 장로님들 비방하고 남들 막 흉이나 보고 난도질하고 요즘 말로 왕따 시킨다 그러죠. 옛날에는 말이지 막 이렇게 해를 친다 아니면은 따돌림 시킨다 이랬는데 요즘에 유행어는 왕따 시키는 거예요. 매 사람들 왕따 시키는데 뭘로? 이 혀로. 그래서 이 말이지 이걸로 혀를 뚫어서 뚫어가지고 요 끈으로 끄가지고 이렇게 끄집고 다 이렇게 끄집고 다니면서 저놈은 이 세치의 혀로 그 많은 사람을 못 살게 하는데 이런 자들을 그냥 끄집고 다니게 불 속에 들어간 것도 억울한데 끄집고 다니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자, 우리는 언어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말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좋은 언어를 사용해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는데 도움되는 소리, 내가 충성하는 소리, 내가 은혜 들은 소리, 덕스러운 소리, 이 셋째로 좋은 말 하기에도 바쁜데 부족한데 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아들이 둘 낳고 하나 잃고 아들 하나 있는데
우리 며느리가 자녀를 4명 낳았어요. 4명. 그래서 우리 손주들한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주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놀다가 이제 가는 거예요. 갈 때 되면은 갈 거니, 사랑해, 축복,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큰손주가 하도 드러나서 이제 아니까 갈 거니? 그러면 예,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먼저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좋은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좋은 언어를 각인시켜 주면서 좋은 언어를 개성시켜 주는 거예요. 좋은 말, 또한 성경 암송. 우리 손주들 오면은 밥을 먹을 때마다 암송 한 구절 해야 밥을 먹어요. 암송 한 구절 못하면은 밥 안 줘요. 자, 이런 좋은 언어들, 우리는 좋은 생각을 개성하며 그냥 잘 될 거야, 훌륭한 사람 될 거야, 기도할 때도 훌륭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면서 이 후손들에게, 아니면 옆에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에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다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 권세를 잘 활용하고 선용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사는 것이 복된 삶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언가 내 고집가집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 본성은 죄성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의 본성은 죄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죄성은 내려놓고 늘 하나님의 사람, 성스러운 사람 될 수 있도록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마가복음 9장 48절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지옥에는 어느 곳이냐? 그곳에는 무시무시한 거, 그 구더기도 죽지 않는 거, 불도 꺼지지 않는 거, 그곳 가면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아는 조 아브라함 목사가 있어요. 저 수영에서 온누리 초덕의 담임 목사신데, 이 목사님이 새벽기도 갔다 와서 이 초등학생 1학년 딸이 학교를 안 가고 있더래요. 그래서 야 빨리 학교 일어나라니까요. 아빠 왜 깨워, 왜 깨워, 억울해 나 억울해 막 그러더래요. 뭐니? 그러니까 내가 천국에 갔는데 그 천국에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냥 황금이 바짝바짝 너무 아름다운 것을 이곳저곳 구경시켜주면서 마지막에는 이 대굴 같은 집이 완전 금덩으로 지은 집이 있대요. 그래서 저 누구 집이냐 하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너희 아버지 집이다. 그러니까 조 아브라함 목사 누구냐면은 선교 사역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선교 사역을 많이 해가지고 그 정말 기적을 많이 일으킨 분이에요. 이분은 치유연사, 예언연사를 가지고 많은 영향력을 끼치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기적 같은 일들을 많이 일으켜요. 이 무에서 이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이 조 아브라함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정말 무에서 이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딸이 그 천국에 갔다 와서 그 아버지의 집이 완전히 황금으로 지어서 아빠는 좋겠다. 그러면서 내 집은 어디냐 그러니까 자기 집은 이제 기초도 안 해놨더래요. 넌 아직 어리니까 세상을 살면서 덕을 쌓으면은 그 하늘의 천국에 차곡차곡 쌓여져서 황금집, 저 너희 아버지 집보다 더 좋은 집이 될지 야약한 집이 될지는 네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사느냐 달렸다라고 하면서 깨달음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 내 집은 기초도 아직 안 됐어. 그런데 아빠 집은 황금으로 그냥 대굴 같은 집, 너무 아름다운 집, 그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빠는 알아듣고, 그래 밥 먹고 학교 가라, 나 지금 선교하러 아프리카에 다녀올 거다니까. 아이고 아빠는 좋겠다. 왜? 그러니까 그때 당시 비행기 사고가 많이 났대요. 비행기 사고 많이 나니까 아빠 비행기 타고 가다가 비행기 사고 나서 죽으면은 그 대굴 같은 집 가잖아. 아빠는 좋겠다 그러더래요. 근데 죽으면 안 되죠. 개똥밭에 굴러도 사는 것이 좋다고 말했어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이 땅이 살 때에는 육신이 옷 입을 때도 좋다. 이 땅의 천국도 좋고 저 천국도 좋은데 그 어린아이가 그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빠는 좋겠다.
이 많은 비행기가 사고 나서 사람이 많이 죽던데, 아빠 오늘 아프리카 가다가 비행기 사고 났고 죽으면은 그 천국에 금으로 지은 집, 황금으로 지은 집, 대굴 같은 집 가니까 좋겠다 그러더래요.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는 살아생전에 내 목숨이 내 것이 아니에요. 내 목숨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내 몸은 거룩한 성전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함부로 행동하면은 여러분 앞에 뭐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이 여러분 죄를 지면은 그냥 연기를 피웠을 때 숨을 못 쉰 것처럼 아이고 답답해, 죄 좀 짓지 마라, 죄 좀 짓지 마라 그러신 거예요. 내 성전에 더럽히면 안 돼요. 내가 존이라면은 성령님이 좋아서 모든 것 막 잘 되게 해주신 거예요. 복을 주고 훌륭한 사람 되게 해주고 어디로 가든지 머리가 될전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을 늘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이 천국, 우리는 그 천국을 사모하며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도 천국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천국은 보너스로 받는 거예요. 이 땅의 삶 생활 어떻게 사느냐가 모든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것은 결산의 때가 있습니다. 농부들이 농사 지으면 수확기가 있어요. 이 지구도 결산의 때가 있어서 지구 종말이 올 거다 이러는데 지구 결산인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결산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이 다 살다가 생이 끝나면은 육신 한 주먹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영원한 세계 하나님 앞에 가서 결산을 보는 거예요. 네가 살아면서 한번 보자. 생명책에 생명록에 어떻게 기록되는가 한번 보자 해가지고 우리가 드라마의 한 편이 쫙 1편, 2편, 3편, 40편, 50편 이어지는 것처럼 우리 생애가 딱 이렇게 영상에 찍힌 것처럼, CC 카메라 찍히는 것처럼 쫙 저장돼 가지고 우리가 그 한 배 썼을 때 너범하고 한다 결산의 때가 부끄러운 결산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결산을 받을 수 있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더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예수님을 기쁘게, 오직 예수, 오직 성령님,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늘 믿음의 경주의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두 손을 모두 눈을 감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이여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들을 하나님의 동산으로 인도하시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아버지 셋째 혀로 하나님 비방하는 혀가 아니라, 남을 흉보는 혀가 아니라 남을 칭찬하고 축복하고 덕을 쌓는 혀로 쓰임받게 하고 살아라고 한 깨달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어서 늘 비방하는 앞장서는 그 습관이 있습니다. 다 쓰레기통에 버리게 하시고 좋은 언어, 천국 언어를 가지고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데 쓰임받게 하옵소서. 착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충성된 사람 되게 해주셔서 하늘의 상급이 많이 쌓여져서 하늘나라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비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